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12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갈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새삼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정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다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정말로 아름답겠구나, 그리고 또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가 갑자기 나오는데 쏟아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과 또 두려움도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오게 되었는데요. 그거와 다르게 이렇게 또 먼 길을 찾아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떠오르면서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요. 1절을 보면 여로보암 2세를 생각하면서 이제 유다 이야기를 보자라고 오늘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여로보암 2세는 어땠습니까? 누구의 길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잘 따랐던 왕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과 비슷한 여로보암 1세처럼 그의 죄를 따르면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악의 길을 따랐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있었냐면 약속이 있었어요. 그 뒤에 언약이 뒷받침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서 그의 아들 이제 아사랴로 오늘은 바뀌게 되는 장면을 우리로 그려보라고 합니다. 즉 여로보암 2세를 생각하면서 유다 이야기를 좀 살펴보자.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보니까 유다 왕 아마샤에서 그의 아들 아사랴로 이제 바뀐 것을 동시에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랴를 한번 보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비교를 합니다. 역시나요.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일단은 괜찮습니다. 아버지와는 비교해 건졌을 때 그래 정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을 가니까요. 강조하는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와 여전히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산당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산당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고 분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사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산당에 대한 처리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왕을 죽는 그날까지 뭐가 걸리게 하셨나요? 나병이 걸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격리가 되게 됩니다.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롭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서도 박탈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서 어제 말씀과 견주어 봤을 때 좀 가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죄악이 저는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스라엘이 뭐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어서 영토가 일시적으로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아사랴는 환자가 되었고요, 격리되었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서 끊어짐을 당해야 됐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이었죠.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어쩌면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에 대한 기대가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 남유다는 뭐가 흐르고 있는 나라이죠? 다윗의 신앙이 흐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다윗의 언약이 있는 그러한 멋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오직이라는 단어와 여전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직, 여전히 산당 하나 제거하지 못한 것이었죠. 어쩌면 하나님의 시선으로는요, 금송아지보다 산당이 그 위험성이 더 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당의 그 혼합하는 문화가 더 강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선택했고 하나님이 곰곰이 기도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로 보내신 거룩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누군가와 견주어 보기 전에 우리들의 그 신앙이 정말로 혼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산당은 혹시 아직도 제거되지 못한 게 있는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잘 살펴보겠습니다. 내 안에 혼합되려고 하는 습성이 무엇이 있는지, 세상에도 발을 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보고 얼른 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내 자신을 살펴본 뒤에 8절은 다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나타납니다. 몇 달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까? 6살 동안 통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후의 언약, 예후와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이죠. 4대 동안 보존하겠다라는 말이 드디어 이제 끝날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읽는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약, 약속이 이제 끝난 시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뭐가 없다라는 걸까요? 보호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언약, 이 약속을 재계약을 맺으면 참 좋은데요. 9절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스가랴의 삶 가운데 조상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로보암 1세에 그 죄에서 떠났다고 하나요? 떠나지 않았다고 하나요? 떠나지 못한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은 그런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게 스가랴가 만약에 언약을 기억하고 바른 길로 걸어갔다면 여로보암 1세 이전에 왕이었던 그 솔로몬, 그 위에 있는 다윗을 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알지 못했나 봅니다. 늘 여로보암 1세의 죄악에서만,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만 빠져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길을 만약에 자신의 나라에 적용했다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다른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반역도 없었을 것이고요,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만약 걸어갔다라면요. 그리고 다윗의 길을 만약 걸어갔다라면 12절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후와의 약속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후와의 약속이 연장되었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탱해주는 약속, 언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점점 북이스라엘의 내용은
짧아집니다. 스토리도 없습니다. 그냥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 내용으로 계속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요, 북이스라엘은 외로워 보입니다. 격리된 나라 같아 보였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어쩌면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날마다 좀 기억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삶, 혼합, 우상,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 이곳에서 좀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혼합, 우상, 믿음이 흔들리게 할 때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떨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떨쳐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하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제발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억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의 말씀을 유지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왕들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왕 한 명으로 나라가 시끌벅적해집니다. 왕 한 명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왕 한 명으로 죄로 나라가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혼합, 우상, 그 흔들리는 것 안에서 바로 서기로 작정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분명히 더욱더 왕성해질 것을 반대로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혼합의 삶에 젖어 들었다면요, 우상의 삶을 계속 반복한다면요, 믿음이 계속 이곳 저곳에 있을 때마다 상황에 맞게 흔들린다면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순간에는 괜찮네, 혼합해도 괜찮네, 우상을 반복해도 괜찮네, 믿음 흔들려도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오늘의 말씀처럼 죽음이 엄습할 수 있는 겁니다.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이 다 함께 처참해지는 삶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맺었던, 약속했던 그 첫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찾고 그 말씀을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산당, 우상, 흔들리게 하는 것 무엇으로 덮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언약으로 덮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산당이 다가오는 게 있다면, 혼합이 다가오는 게 있다면, 우상이 다가오는 게 있다면, 죄의 삶이 엄습하는 게 있다면 언약으로 덮은 그 은혜의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주변도 점점점 혼합, 우상, 죄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호의 삶을 분명히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두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내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언약의 말씀 내 삶에 녹여내겠습니다. 내 삶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긴 말씀, 녹여낸 말씀으로 나의 삶 가운데 우상, 산당, 흔들리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혼합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지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는
다른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산당, 우상, 흔들리게 하는 것, 혼합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대학 청년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산당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상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고민으로만 끝내지 않게 하여